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2년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이 교회의 그런 문화가 세상적인 문화를 덮는 이런 역사.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서 쫓아내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의 꽃이 에베소에서 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앞으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경영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전 세계로 복음이 펴지게 되는,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마귀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마귀 나라는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막는 마귀들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영적 전쟁을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았을 때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거기 있던 제자들이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제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에베소서 있던 관리들이 친구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그 듬의 그 석유 서기장을 통해서도 그들의 민심을 안심시켜서 다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잡아갔던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거기에 있던 소요를 일으킨 모든 사람들을 모두 해산시키는 이런 일로서 그 영적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져 제사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다는 걸 생각하고 겁먹지 말고 나가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돌을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고, 또 이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그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럴 때입니다. 이때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이었느냐?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으로 은을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하는 은장색, 이 은장색으로
그러니까 은으로 세공하는, 그러니까 은 세공업자죠.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금은방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그 축제가 5월 달서부터 한 달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은 뭐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뭐 장식품을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또는 크게 만들어서는 때때는 집에 갖다가 놓기도 하고 그래서 섬기고 막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세공업자인데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세공업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들어봐라.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살지 않았느냐.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산도 사고 들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애들도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이 은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영업한 자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업인 조합, 그 다음에 임업,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상인들은 또 상인 조합,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단체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자기들이 모아서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조합을 만들어 놨다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은장색을 해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끼리 세공업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까지 풍족한 생활을 잘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데미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그 은세공을 해서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이것이 잘 안 팔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에베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우상이다.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무슨 구원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복음이 너희들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전 지역에 다니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은으로 만든 그 아데미 신이 그런 액세서리나 또는 신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나 이런 것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안 팔리니까 이제 이게 불황이 온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조합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더니 이거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그건 우상이니까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한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신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는 천지를 창조해야지만 신이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창조하신 분이 신이지 피조물이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7척번의 말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해야지만 이게 신이 될 수가 있지.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이 되려면, 진짜 참 신이 되려면 인간을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돼. 구속사를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느냐? 처음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받고 그 후손이 이제 왕으로 왔다가 그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다가 왕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는 것인데 사람은 은이나 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은이나 금으로 어떤 신이나 사랑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자기들에게 복 달라고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우상이다. 그러니까 은장색들이 만든 그 아담의 신 이거는 우상이니까 너희들에게 이거에 너희들 복도 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데미는 어떻게 보면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유방이 12개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다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주는. 그러니까 자녀가 갖고 싶으면 아데미에 가서 줘라고. 또 부요의 신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많은 부유하게 되니까 부요의 신에 부자가 되시면 또 가서 그거를 섬기고 그거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런 것들. 그 집에 갖다 우상까지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손을 얹어서 낫기도 하고 귀신 들려 쫓기도 하고 그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그 신이 보낸 진짜 참신인가 보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정말로 참신이라면 참신이 보낸 사람이라면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와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신이 참신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만약 그 우상 숭배하던 걸 다 버리고 이제 이 바울을 따라서 믿게 되니까 그 우상을 만든 그 아담의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세공업자들이 이제 5월달만 되면 그것이 쌓아놨던 것들이 다 팔려나가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팔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진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은세공업자들이 아데미시를 만든 그 영업이 이제는 위험하게 됐다. 이게 돈을 못 벌게 왜 사람이 사야지 되는데
이게 만들어 놓으면 팔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그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그 아데미 신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인 것 같이 엄청나게 큰 신이에요.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높이가 20m 이렇게 되는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돌 기둥이 10개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크게 지었는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 사이엔 이렇게 큰 신전이 있는데 근데 그런 신전도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걸 딱딱 벌리는 거예요. 저렇게 큰 신이. 그러면서 진짜 저렇게 큰 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다 이거는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아데미를 섬기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아데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라서 그 위엄에 막 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신도 위엄이 떨어질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이제 이 은세 공업을 해서 돈 벌기는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들이 그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해요. 이제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부욕해 하는 이런 신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던 사람들이 당시 이런 걸 잘 만드느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처럼 아이고 그까지 우상을 만드느냐, 그것이 뭘 그런 걸 만들 이렇게 무시도 당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천하가 다 이거를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스메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그 이제 조합원들이 같이 모여, 그러니까 똑같이 은장색 그 은세공업자들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왜 안 팔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되겠다.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외쳤어. 뭐라고 외쳤느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 아데미가 이거 얼마나 큰데 우리를 얼마나 잘 살게 하는데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고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신인데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도그를 붙들고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분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 시내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데모를 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니까 집에 있던 사람들도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대답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길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 보면 막 그 전에 보면 막 데모를 무슨 소리란 뭔가 왜 그랬지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줄도 같이 덩달아서 줄줄 따라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 가보자 우리도 한번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쭉쭉 따라가더니 어디로 들어가느냐 연극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바울과 같이 있던 누구를 끌고 들어가느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아 가는데 바울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대신 꽁 대신 닭이라고 누구를 붙잡고 들어오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막 이 사람들 붙잡고 들어가면 이 사람과 패인 바울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역자들이 붙잡혀 가니까 사실은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30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그릇이
그래서 지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말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성령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부터 바울 선생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이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관리들 중에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한테 들어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리고 그리고 이제 관리들을 통해서 말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이제 들어가면 안 돼. 너는 내가 쓰는 큰 그릇이니까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했냐.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대문에 막 소리가 나서 뭐 군중 심리에서 막 달려 들어가서 연극장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 연극장이 얼마나 큰가 하면 한 24만 명 2만 4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큰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빽빽하게 막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 가서 들어가서 보는데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지? 글쎄 왜 왔지? 막 아데미 신이 어떻게 된다 그랬나? 뭐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옆에 사람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뭔가 하고 막 가봤어. 어떤 이는 이런 건가 보다. 오늘이 뭐 축제가 있는 날이라 뭐를 줄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딴 생각을, 그러니까 다 제각각의 왜 거기를 데모를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뭔가의 의지를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데모보다는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에 끌려서 어떤 사람의 흥에 의해서 이게 가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어정어정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게 막 데모 무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많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그 군중 심리에 모여서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막 왜 왔지?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지?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왜 모였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제 하는 일이 있는 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명령하려 하나. 유대인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은장색이 안 팔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말 잘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서 네가 가서 말 잘하니까 한번 해봐. 네가 가서 왜 왔는지 여기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알렉산더를 내보냈더니 알렉산더가 거기 막 소요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냥 말해도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시오. 내가 말할 테니까 여기 왜 왔는지 말할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하나. 그런데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저것도 똑같은 유대인이네.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한 소리로 외쳐서 뭐라 그러느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러면서 그거를 2시간이나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나 큰 소리로 외친 거니까 알렉산더가 자기가 여기에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사실은 은정색이 아데미 신상이 안 팔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아데미 신을 믿어야지만 잘 살고 이렇게 되는 이 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처형하려고 해야지 된다. 요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 2시간이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소리로 2시간 외치기가 그래 쉽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10분, 20분 한 것도 아이고 한참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2시간씩이나 막 뭐라고 그랬었답니까?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요 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이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2시간이나 큰 소리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이런 소리를 2시간이나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사실은 이런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것이 석국이 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소리도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5절 말씀입니다. 서기장의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지를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서기장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 당시는 로마가 여기 에베소를 소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총독 그 밑에 있는 누구냐면 서기장. 이 서기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시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아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뽑은 사람. 이것이 서기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시아 사람인 거예요. 그 위에 총독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사소한 문제는 개입을 잘 하지 아니하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반란을 잘 일으키는 대물을 잘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을 안 하고 니들끼리 한번 잘해서 어떤 일이 있고 큰 문제만 이제 총독이 관할하는 이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서 진정시켰느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제우스라는 것에 조그만 글씨로 일이라고 써졌는데 또 밑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늘로서. 그러니까 하늘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한 그런 전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느냐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아데미 신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늘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유방을 12개 만들고 아름다운 여자 모양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라. 니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라 이런 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도둑질해가 그것도 아니고 또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비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우리가 니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다고 뭐 제목도 써서 올릴 것도 없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제목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니들이 도리어 해를 받지 너희들이 이익을 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근데 재판날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해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제목을 해서 고소를 해서 재판날에 가서 재판받고 총독에게 이런 걸 받는 것이 좋지 막 이렇게 소요를 친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제목이 무엇이니 써서 올릴 것도 없고 도리어 너희들이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해산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